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에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의 화평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되어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부활주의를 향해서 절기상 부활주의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동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뉴스를 보셨겠지만 넷플릭스 시리즈 나는 신이다가 최근 한국에서 반영되면서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보기에도 굉장히 좀 심하게 말해서 역겨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에 나와 있던 정명석은 그 음란과 탐욕이 가득한 좀 더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이단들의 천국이 되었을까요? 한국에 수없이 많은 그 거짓되고 사악한 짓을 자행하는 그 이단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저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 지금 사회적으로 일으킨 국내 그 주요 이단 사이비 집단의 리스트들이 쫙 나와 있는데 저거 말고도요 굉장히 많은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JMS 정명석이나 그리고 이재록 같은 그 사이비 이단 교두들의 그 실체가 연일 보도에도 드러나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을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따르고 추앙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다면 이런 이단들이 활개치는 그 최적의 환경을 더욱더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바른 그 믿음과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복음이며 무엇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은 대개 의로워지는 길이 깨달음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며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의 반석 위에 잘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그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세상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통한 구원의 능력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예수를 믿던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는 자였다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의에 관하여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이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행동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해본 적이 여러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때로는 이제 아이들에 관해서 일관성 없이 저도 그 훈육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기분이 제가 나쁘면 또 안 돼, 노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고 저희 사모한테 혼난 적도 있습니다. 또 그 목사인 제가 이제 목사로서 목사인 아버지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 말하고 말해야 할 때 침묵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 7장 19절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 현실에 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해야 하는 것 사이에 그 중간지대에 혼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문제를 따로 분리하여서 문제는 죄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는 끊임없이 한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승리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지금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하게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자기의 노력이나 행위로 그 의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는 것과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의롭다는 것과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분의 주체가 누구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것은 바로 완전한 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더불어 우리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이미 창세 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성도는 그 모든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서 율법의 정죄에서도 해방되어진 줄 믿습니다. 비록 죄의 법에서 사로잡혀서 마음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성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 신분을 지니고 있음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는 그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권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의롭게 하실 예수를 기대하고 그 기쁨과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서 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제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물론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의 그들을 만족시킬 만한 대답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인간들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또한 그것이 타당한 일인가? 또한 죄 지은 자가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니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이 결정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섭리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새로운 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생명 안에 있고 그분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서 끝없이 계속되는 그 육신의 전쟁이라는 그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사슬의 그 결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결박을 끊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법은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택하시고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라면 십자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화면 뒤에 있는 그 가려져서 화면 뒤에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가 당한 그 고통이 바로 내가 당해야 하는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예수가 당한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랑하지요. 저 옆에 있는 지체도 사랑하고 제 가족들도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도 다 사랑하고 다 사랑하죠. 우리는 남들을 사랑한다고 말로 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로운 척, 배려하는 척, 그리고 섬기는 척, 그리고 희생하는 척, 우리는 생생을 내는 것에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그것을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으심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고통을 죄 많은 인간들을 향하여 불평도 하지 아니하시고 원망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한마디 오직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만일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도와주고 나서 그 사람이 내가 한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그 믿는 믿음의 결정적인 기초가 되어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입술로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주어지는 순간, 믿음의 고백을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어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 5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는 지금 이 1절 말씀은 로마서 1장 그 1장부터 그 4장까지에 대한 그 결론에 대한 적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구속된 자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화평입니다.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려야 할 화평이 무엇이겠습니까? 화평은 헬라어로 에레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 화평, 이 에레네는 평화, 복지, 번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레는 전쟁에 반대되는 것으로 전쟁이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무엇이 찾아오나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는 복된 번영을 가져오고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화평은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에레네입니다.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것을 말하면 선, 좋은 것, 그리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관계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화평을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물어본다면 지금 내 안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곧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느냐, 화평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실 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대꾸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이냐고 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은 이미 그 마음 안에 이미 그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그 마음 안에 이미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면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 마음의 화평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고 분노가 가득하며 불편한 그 관계로 인해서 화평이 내 마음 안에서 사라졌음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그 관계가 깨어지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저도 사모하고 약간의 그 텐션이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자고 머리가 아프고 그냥 잠을 잔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친구 간의 그 관계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나고 그리고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좀 참을걸. 내가 이 얘기도 되나? 자꾸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또한 성도 간의 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그 관계가 깨어지면 평안이 없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까지도 소홀해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 때문에 이 화평의 마음이 깨져 버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놓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의 문제로 화평이 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리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 부를 때 계속 박수 치면서 정말 너무 기쁘게 찬양했던 곡인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 가사의 제목은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울 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듯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이 찬양 기억나시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던 분들은 아주 오래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 줄 압니다. 세상은 아무리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과 모든 인간의 고통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보는 그런 그 뉴스와 신문들, 매일 아침마다 전해지는 수없이 많은 그 기사들 가운데도 좋은 소식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그 외 나머지 좋은 소식보다는 그 절망과 고통이 수반된 그 소식을 우리는 매일같이 매일 아침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접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쩔까? 아이고 어떻게? 우리는 이러는 절망 섞인 그 한숨이 계속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화평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러나 주 여기 계시듯 우리가 그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오직 예수를 통하여 의롭게 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용서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도 바울은 의로운 사람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다 버리고 속임없이 정직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선한 양심으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게 될 참된 평안, 평화 그리고 화평인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단 교주들은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쇠뇌시켜서 신도들을 조종합니다. 결국 교주의 말에 쇠뇌당해서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바른 복음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지도 못한 채 맹목적인 신앙을 유지하며 이용당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10대에 그 교주를 만나서 자신의 그 꽃다운 나이를 다 버리고 그 인생의 전부를 거짓과 탐욕에 눈에 먼 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하면서 평생을 제 굴레에 살아갔던 그들을 바라보며 저는 너무 불쌍해 보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밖에 없음에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사람에게 맞추다 보면 결국 이런 죄의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수많은 무신론자들 가운데 나는 신이 없다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신이 없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자신이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신이 없다고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하게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이신칭의를 그렇다면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끼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평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의 삶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누리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로 인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일하는 그곳이 회복되어지며
내가 함께 나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그 화평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졌던 그 마음을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화평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화평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화평을 누리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어지고 증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만족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